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대 우리 새 옷으로 갈아입고 우리 귀한 찬양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렸습니다. 또 앞에도 보니까 우리 풍성한 과일이 있어서 오늘 추수감사임을 느끼게 해줍니다. 또 우리 기회를 주셔서 제가 또 한 주간 교회를 비웠었는데 우리 안식 주간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 가지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결실하는 크리스찬이 될 것인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의 모든 존재는 목적이 있습니다. 나무 하면은 나무는 아름드리로 자라서 목재가 되기 위한 그런 목적성을 띤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거들떠보지 않는 곳곳에 있는 모든 식물들도 또 작은 나무들도 광합성을 통해서 공기를 깨끗하게 하고 정화하는 그런 기능을 하기도 하죠. 또 보면 그 중에서 유실수라칭하는 나무는 어떻습니까? 그 나무는 열매를 맺음으로써 선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열매는 먹는 용도만이 아닙니다. 그 나무에 생명을 이어서 대를 잇도록 하는 그런 기능도 있고요. 여러 가지로 그 열매를 맺는 것은 그 나무 본연의 역할을 함과 동시에 그 나무가 계속 지속 가능하도록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모든 나무에는 열매가 필수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중에서도 포도나무를 비유로 들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결실하는 크리스찬이 될 것인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비유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지요. 이 비유에는 크게 농부, 포도나무, 가지 세 종류의 중요한 상징이 들어있다고 생각이 돼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예수님은 비유를 즐겨 사용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더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우리 주변에 있는 흔히 보는 사물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당시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는 친숙한 환경, 즉 농사짓는 이야기, 그냥 논밭이 아니라 과수농사의 이야기를 들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자, 포도밭을 생각하면 이야기한 것 같아요. 모두가 흔히 보았던 풍경일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그 포도원의 농부와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마 그 포도원의 주인일 겁니다. 포도원을 일구고 열심히 관리했을 겁니다. 거름도 주고 포도나무의 결실이 맺도록 온갖 힘을 쓰며 일을 하였겠지요. 자, 예수님 자신은 포도나무와 같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당시 유대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작물입니다. 여러 나무 중에서도 포도나무는 겉보기에는 그렇게 썩 훌륭해 보이지 않아요. 마르고 비비 꼬인 그런 모습, 그러니까 그 모습 자체가 우리에게 경탄을 가져오는 나무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나무 속에서 달고 탐스러운 열매를 맺습니다. 그 열매를 맺었을 때 그 열매를 직접 먹기도 하고요, 말려서 건포도를 만들기도 하고요, 그것을 또 즙을 내어서 포도주를 만들어서 잔치 때나 중요한 때 사용하기도 합니다. 또 그 포도나무에 가지가 나오는데 가지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 멀리 보면 지금 우리까지도 포함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세 영역 중에서 가장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분이 가지예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고 예수님은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전하신 하나님, 온전하신 인간이 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는 달리 설명하거나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가지에 대해서는요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지의 운명은 무엇으로 결정됩니까? 자, 15장 2절에 이렇게 이해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리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자, 여기서 보면은요, 하나님이 농부시라면 그 농부의 소원은 많은 소출을 거두는 것, 더 복된 열매를 많이 수확하는 것일 겁니다. 자, 포도 가나무에서 뻗어나가는 가지마다 송이가 주렁주렁 달려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우리의 모습을 그려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지신 소원이 바로 모든 백성이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을 원하는 것이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된 성도들은 성장하고 결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완성을 향해 더 걸어가야 되는 거죠. 우리 가정을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부모가 된 사람들에게 소원이 있다면 자식을 낳는 것이고, 아이가 태어나길 기대합니다. 소원합니다. 그리고 얻으면 참 기뻐합니다. 근데 아이 낳은 것으로 만족하고 끝납니까? 아이 있으니까 됐어, 더 이상 상관할 거 없어, 그러고 끝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태어났으면 아이가 잘 자라기를 기대하고 응원하고 지원해주며 온갖 지지와 기대를 아끼지 않습니다. 아이를 가졌으면 좋겠다고 해서 아이 낳으면 끝, 이게 아닙니다. 낳은 후엔 소원을 가집니다. 자라서 훌륭하고 칭찬받는, 쓰임받는 복된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하나님도 우리의 구원을 바라십니다. 그런데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운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소원이 있으시다는 거죠. 잘 자라서 과실을 많이 맺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께 붙어 있은 후에 잎만 무성해지면 소용없습니다. 그 잎이 무성해지고 더 푸르러지면 그 이후에 최후에 원하는 것은 결실입니다. 포도나무의 목적은요, 넓은 잎사귀로 사람들에게 그늘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에요. 포도나무의 목적은 열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꼭 깨달을 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즉 예수 이름으로 칭함받는데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포도나무의 포도를 기대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나무에는 기대하는 열매가 있잖아요. 만약 무화과 나무라면 무화과를 기대할 것이고, 사과나무라면 사과를 기대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포도나무라면 포도나무에서는 열매를 기대할 거예요. 근데 이 포도나무는 비유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 포도나무에서 이야기해 주는 바가 있습니다. 사실 포도라는 열매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이 나무는 예수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가 된 이후에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열매로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예수님과 함께한 삶의 증거, 그것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대하시는 것은요,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기대하신다는 겁니다. 포도나무에서 포도 열매를 땁니다. 과일도 즐겁고 포도주도 기쁨이 되고 거기서 끝납니까? 또 그 씨를 심어가고요, 또 다른 포도나무를 만들고 거기서 또 다른 결실을 맺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예수를 믿게 되면 그를 통해서 예수 닮은 인격이 드러나고, 그를 통해 또 다른 사람에게 그 예수의 인격, 예수님의 삶을 본받으려는 도전이 이어지고, 그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고 그가 자라서 또 다른 예수의 인격을 나타내는 그런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기독교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종교가 아니지 않습니까?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저절로 전파되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한 해 이제 결산을 하는 때가 가까워오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가 되었습니까? 나의 삶은, 나의 인격은 예수님의 인격을 얼마나 닮아가고 있습니까? 그런 결실이 내 주변에서 보여지고 수확되고 있습니까? 우리들 살펴봐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열매 맺는 가지가 돼야 돼요.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열매 맺힐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이런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지된 바 그리스도인은 어떤 특성을 갖습니까? 자, 15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그리스도의 특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공급을 받아서 그가 깨끗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요, 깨끗해지도록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절에서는요, 과실을 맺지 않은 가지는 제거한다. 또 3절에는요, 이미 깨끗해진 가지다. 이 두 가지가 비교되고 있어요. 근데 이걸 보면서 우리가 마음속에
좀 경고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깨끗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구나. 아니, 그보다 깨끗함보다도 더 중요한 것, 하나님 말씀이 공급되지 않아서 말라지면 거기는 제거될 수밖에 없구나 하는 거죠. 농부가 농사를 시작하면서, 특별히 과수농가가 농사를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하는 작업 중에 하나가 전지 작업이 있습니다. 가지 치는 거예요. 긴 겨울 지난 후 가지에 물이 올라올 때에 나무를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죽은 가지가 있으면 사정없이 잘라냅니다. 산 것처럼 보여도 죽은 거나 마찬가지가 있으면요, 그것을 빨리 추려내서 잘라냅니다. 왜 잘라냅니까? 그것을 놓아두면은요, 그것이 썩어서 거기서 있는 균이 다른 가지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요. 가능성 없는 가지는 솎아냅니다. 다른 가지로 간 열매마저 뺏어먹기 때문에 그 도둑질하지 못하도록 잘라냅니다. 하나님은 죽은 가지나 소망 없는 가지를 잘라버리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갑자기 뜨끔하지요. 누가 죽은 가지이며 누가 소망 없는 가지인가? 아무래도 나를 보면 내가 좀 죽어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오늘불로 잘라냄을 당하는 건가?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 보면 가끔 뜨끔할 때가 있습니다. 열매 맺지 못하고 죽어 있는 것 같은 가지는 그냥 하나님이 가차없이 잘라내시는가? 오늘부로 나는 오늘 교회 제적인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럼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하나님은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시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그런 분이신데, 내가 조금 모자라다고 부족하다고 실패했다고 열매 없다고 오늘부로 너는 제적이다 하고 잘라버리시는 분일까요? 아니, 이 비유 보면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하나님은 잘라내시는 분. 저는 이 본문을 볼 때 그 생각을 해요. 이 잘라낸다는 것이 나를 그냥 동강에서 너는 쓸모없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 보면 이 포도나무를 비유로 들고 있는데, 포도원에 포도나무가 이곳저곳에 참 많이 있습니다. 이 포도나무는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그럼 생각할 때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셨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나무가 되어서 이곳저곳 가지가 자라는데, 가지마다 열매 맺기를 원하는데 가끔 보면은요, 병든 가지, 말씀이 공급되지 않아서 말씀이 유입되지 않는 영역, 말라 비틀어진 그런 영역이 있다는 겁니다. 그건 잘라버려야죠. 그렇다면 나 자신이 제거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주로 섬기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나의 삶의 영역에서 열매 맺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열매 맺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 영역을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잘라내야 됩니다. 죽은 행실이 있고 악한 습관이 있어서 그 영역에서 결실치 못하도록 막는다면, 우리가 그것을 직시했다면 그 부분을 없앨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잘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게, 하나님 말씀이 공급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역에는 말씀이 침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막아두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썩어져 말라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결실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영역입니다. 다른 데도 악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잘라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거하고 하시는 일이 깨끗게 하십니다. 예수님 피 흘려 사신 그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정결케 하십니다. 손질하고 깨끗게 하셔서 열매 맺게 도우십니다. 자, 깨끗게 되는 방법 무엇입니까?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게 되었으니 하나님 말씀으로 깨끗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복음을 들으러 이 자리로 모이는 겁니다. 믿음이 생기고 구원받고 의로워지는 역사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의 옛생활은 청산되고 새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끔 문제도 생기지만은요, 하나님 말씀이 늘 공급되고 있다면 그 말씀의 힘으로 악한 영과 싸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깨끗게 된 자는요, 지속적으로 가져야 될 자세가 있어요. 15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중요한 거죠. 내 안에 거하라. 정결케 된 가지는요, 그 포도나무의 줄기에 늘 붙어 있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나무 줄기에서 말씀의 은혜를 공급받으면서 그 안에 거해야 되죠. 참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많은 과실을 기대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의 명령은 열매 많이 맺어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열매를 볼 테니까 열매 많이 맺어서 내놔라,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15장 전체에 과실을 맺으라는 명령이 없습니다. 오히려 과실은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 어떻게 되면요, 가지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일은 나무가 다 해준다는 겁니다. 흙에서 양분과 수분을 끌어올려 가지에 공급해 줍니다. 가지는 그것을 열심히 받아 먹으면서 가만히 있었을 뿐인데 잎이 자라고 꽃이 피고 결실하여 열매를 맺는 거죠. 우리가 무슨 열매를 맺기 위해서 애써 몸부림치고 막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선하게 보이려고 힘쓸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살기로 힘쓰는 것입니다.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그 말씀이 지적하면 그 지적된 부분은 잘라내기도 하며 어떤 분은 더 깨끗하게 하기도 하며 예수님께 붙어있기에 최선을 다하면 열매는 스스로 맺게 된다는 거예요. 본문에서 거듭해서 반복되는 단어예요. 내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15장 5절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인데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베어진 가지와 같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거하는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계신 곳,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는 곳,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들을 함께 나누고 격려하는 장소, 교회에 최선을 다해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말씀이 있는 자리에 나가는 것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비결이요, 열매 맺을 수 있는 최선의 길인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 안에 늘 머물러 있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될 수가 있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마른 가지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의 근본 원인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공급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붙어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거기 말씀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15장 6절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른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주 안에 거하지 않으면 말라버립니다. 생명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그 나무에 붙어 있는다는 것은요, 의도적인 행동을 늘 하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을 늘 나의 것으로 받아들여서 나의 마음의 중심에 그 말씀을 뿌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따른 바른 반응이 이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정이 구성원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거기서 끝납니까? 그 구성원으로서 가족관계를 위해 특별한 노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가족관계가 더 건강해지고 충만해집니다. 남녀 간의 사랑에서 언약 맺고 결혼하면 끝입니까? 끝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제 잡은 물고기인데 뭘 모이를 주냐? 그거 안 됩니다. 방치하면 무늬만 가정이 됩니다. 가정의 모양이 있지만 풍성한 수확을 거두려면요, 부부간에도 노력해야 됩니다.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럼 권리고 의무고 상관없이 팽개치고 알아서 큽니까? 아닙니다.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고 기도해주고 충고해주고 조언해줘야 됩니다. 자녀도 자라면 어떻습니까? 혼자 큰 것 같습니까? 부모의 은혜를 기억하여 효도하고 조언을 구하고 순종하며 이런 관계가 계속될 때에 풍성한 결실이 가정에도 맺혀지죠. 우리와 예수님 관계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날 위해 피 흘려 십자가의 대가를 치르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에 어떻게 보답할고, 나에게 이렇게 늘 하나님 말씀과 은혜를 공급해 주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보답할고, 구원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그의 뜻을 알고
실천하여 열매를 맺는 것,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결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없이 살면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계획합니다. 육신의 정욕에 따라 살고 안목의 정욕에 따라 살고 이생의 자랑을 구하며 살다가 결국은 결실 없이 끝날 겁니다. 하지만 생명 있는 가지, 열매 맺는 가지는 어떻습니까? 자, 15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5장 7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하나님 말씀이 공급되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고, 그러면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소원을 주시는데 그 소원을 가지고서 구하면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했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작년에 심었던 기도가 올해 이루어지고, 재작년에 심었던 기도가 내년쯤 이루어지고, 어릴 때 심었던 기도가 오늘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 있으니까 그게 되죠.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는 삶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서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듣고 묵상하며 실천하여 결실을 많이 맺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길 때 주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가 일어납니다. 시편 1편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마치 시냇가에 심긴 나무와 같아서 늘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고 결실도 잎도 풍성하여 누가 보기에도 참 보기 좋다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열매 맺고 풍성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 그런 사람이 기도할 때 그 기도는 하나님의 소원을 구하는 기도가 될 것이고 늘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충만한 사람은요 자연스럽게 수준 높은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딱딱한 훈련이 아니라 말씀을 공급받고 신비한 영적 교류가 있고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어서 내 인격이 열매가 되고 내 주위의 삶에 변화의 증거가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가 두 가지로 나타나죠. 15장 8절 말씀 보면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를 많이 맺으면 두 가지,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자, 열매를 맺는다는 것도 과정인 것 같아요. 그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두 가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제자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나의 인격과 삶의 현장의 변화가 있을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 다니엘 기도를 쭉 하면서요 매일 새로운 간증과 그것을 여러분 어디든지 있는 곳에 들을 수 있잖아요. 저는 걸으면서도 귀에 꽂고 이제 들으면서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참 좋더라고요. 그럼 그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는 참 인생의 어려운 처지, 밑바닥까지 간 사람들이 여러 사람 등장했어요. 참 힘들었겠다, 죽고 싶다 해서 죽어야지 시도했던 사람도 있고, 가정에서 뭐 폭력과 따돌림과 온갖 것으로 인해서 더 이상 가능성 없어 보이기도 했고, 정말 보면은요 이제 막 꺾어질 것 같은 가지와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에게서 어마어마한 열매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무엇 때문입니까? 아무리 그런 처지 속에 있어도 그들이 예수님을 붙들었을 때, 예수님 그 마음의 중심에 모셨을 때 변화는 나타나고 결실은 맺혀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그 생각을 해요. 우리의 처지, 나의 형편이 형편없고 남들이 볼 때 손가락질 할 만한, 아니면 더 이상 가망 없다라고 생각할 만한 사람일수록 하나님이 더 큰 영광을 받으시겠구나. 왜 그렇습니까? 우리 생각으로 포기 상태잖아요. 도무지 변화될 수 없어, 가능성 없어, 쓰레기장에서 어찌 꽃이 피겠어, 뭐 그런 상태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일수록 내가 주님께 붙어 있어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았을 때 그 열매가 더욱 돋보이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 더 크게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열매 맺은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저런 처지에 있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결실하게 하셨는가, 그 하나님을 보게 만들 수 있는 사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니라 할지라도 그럴수록 더 가능성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도 열매가 나타나고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한 일을 하시는 것을 보이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더 크게 영광 받으시겠구나.
내가 더 바닥으로 갈수록, 내가 더 가능성이 없어 보일수록 하나님이 더 그 영광 받으시겠구나. 여러분, 나의 처지와 형편이, 나의 나이가, 나의 가능성이 없어 보일수록 더 감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실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것만으로 만족한데 나는 그분의 제자로 인정될 거예요. 나라에서 인정받고 표창받고 훈장 받는 것도 그렇게들 좋아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하는데, 세상을 만드시 창조해 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신 것 얼마나 큰 상급인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인정받으려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소원으로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하나님은 나를 더욱 귀히 여기사 나를 통해서 결실을 맺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에서 악한 영향이 들어오는, 그래서 나의 가지를 마르게 만드는 그런 모든 악 영향을 차단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권호중 집사님 간증하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술 안 된다 그 얘기하는데, 여러분 혹시 우리 주님 외에 다른 주를 갖고 있다면 그 주를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만이 아니죠. 온갖 종류의 중독 현상들이 나를 마르게 만듭니다. 요새 보니까 마약도 많이 들어왔어요. 우리나라가 아주 심각할 정도로 젊은이들 사이에 마약이 많이 번지고 있대요. 술, 담배, 마약뿐만 아니라 온갖 종류의 중독 현상들이 많잖아요. 나를 병들게 만들고 물들게 만드는 것들 발견되었다면 천천히 끊지가 아니라 오늘 끊어내시면 내일부터 새로운 물이 올라와서 죽은 가지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열매 맺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최고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관하고 인도받아서 내 인격과 내 삶의 주위에 가득한 복된 열매가 넘치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